아멘. 우리가 시즌 2를 맞이해서 중요한 말씀들과 또 사역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시간표가 사명만수의 골든타임이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 제자 사역의 핵심인 이 다음 세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제 문을 열어 주시는데, 그 가운데에 이제 캠프 사역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지만 이제 민수기 19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역사의 주인공이시죠. 또한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종결하시는 분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 완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많은 역사학자들은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의 시작도 있고 끝이 있듯이 인류의 역사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역사자들은 이 끝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될 거냐, 역사의 성격 하나도 규정도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역사가 시작이 있고 역사가 끝이 있다. 영원 전부터 영원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 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역사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이제 비밀 속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계속 나눴는데, 이 성경을 영적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이제 역사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역사 완성을 이해하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복음의 일성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셨어요. 그게 뭡니까?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에 가까웠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늘의 왕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기도하라? 주님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주님의 왕국이 임하면 이 땅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역사 완성의 시간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4절 보니까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끝을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끝이 올 것이다. 이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끝이 온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피조물에게, 창조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셨어요.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증거. 이게 영역입니다. 이 범위입니다. 범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인간을 넘어서 모든 피조 만물까지 회복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인간은 수고하는 고통을 받는 고통. 그러면 주님의 계획은 이 땅 저주받은 창세기 3장 사건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이 땅까지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창조물에게 every creature라고 되어 있죠.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 이런 데 보면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인 줄 알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구속의 염려가 더 넓습니다.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의 방법이죠. 영역 범위는 어디까지요? 모든 피조물까지 회복되는 것이고, 그리고 방법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일도 말씀 나눴지만 신자와 제자가 다릅니다. 신자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내 문제 해결되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평생에도 늘 내가 회복됐고 내가 응답받았고 우리 자녀가 잘 됐고 우리 가정이 늘 그런 것만 얘기해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원하시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더욱더 감당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 제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셨던 말씀을 여러분들 계속 묵상해야 돼요. 계속. 오죽했으면 주님이 뭐로 충성해라? 직분자로 충성해라. 신자, 직분 없습니다. 그냥 돌아다녀요. 직분 어디서 줍니까? 교회에서 주잖아요. 그럼 직분이 우리가 축복처럼 보이기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뭡니까? 우리를 올가매는 거예요. 직분이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요. 저 아무 직분이 없어. 그런데 세상에서 돈을 너무 잘 벌어. 인기도 너무 좋아. 그럼 이 시간 제가 여기 오겠어요? 안 옵니다. 내가 여기 왜야? 좋은 차도 타고 다니면서 허위허세 호의호식 하면서 돌아다니겠지. 그러면서 인터넷으로 메시지 들으면서 오늘 말씀 좋았다. 목사님한테 지난주는 통장 카드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현금 1,000만원씩 막 꽂아드리고 그렇게 하겠죠. 그게 가짜예요. 그게 가짜예요. 그런데 직분이 있다 보니 본의 아니게 직분에 구속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해야지 그러는데 아닙니다. 직분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직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왜? 결과적으로 나중에 봤더니 그 직분으로 인하여 그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종이라게. 그 자기 자신을 또 뭐라고 합니까? 사도라고 사도. 그러니 엉뚱한 짓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는 거죠. 오직 성령이 충만하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주님이 5가지 실제를 말씀하죠. 실제, 구체적으로 실제. 그 실제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는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는 그냥 너희는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 누굽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고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습니다. 결국에는 감람원이라는 산에 누가 딱 올라갔습니까? 거기 이제 제자들만 딱 서 있는 거예요. 부활을 체험한 너희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실제로 체험한 너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너희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요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방법이 요원화, 이 사람을 통하여 시작하는 거예요. 요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어디까지 가라고요? 모든 민족으로. 뭘 얘기합니까? 현장화. 신자는요 현장 안 갑니다. 자기 대리만족하고 자기만 문제 없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좋은 교회 찾아다닙니다. 왜? 그럴듯해 보이거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교회에 계속 오라고 얘기합니다. 오라고 올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간 것입니다. 현장에서 세상에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얻어 터져서 막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오라고 얘기합니까? 현장에 가야 돼요. 영적 사실이 안 보이니 계속 오라고 얘기하지. 환자가 올 수 있습니까? 못 옵니다. 그래서 가서 그 예수님이 계속 가시잖아요. 왜 갑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가셨어. 하늘 보좌를 보려고 가셨어. 하늘 입장에서는
그렇죠? 우리 사역이요 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갔습니까? 안 갔어요. 바리새인은 안 갑니다. 안 가고 판단하고 있어. 안 가고 가보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고 계속 판단해요. 현장을 전혀 모릅니다. 현장은 안 가니까 현장에 맞는 옷을 입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비단 실크 입고 갈 수 있어요, 현장에? 그 현장 안 가본 사람이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옷을 입고 모퉁이에 서가지고 탁 시간 되면 기도하고 있고 그러면서 경건하다는 소리 듣고 거기 만족하고 있고 그게 바리새인들이요. 현장에 안 가보고는 말하지 말아라. 현장의 깊은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제자화. 주님의 역사를 완성하는 이 구체적인 이 방법과 이 영역과 이 실제를 주님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한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제자가 있어야 돼요. 제자. 제자는 뭘 따라갑니까?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철저히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세례를 주고. 세례를 준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교회가 됐다는 거죠. 교회와. 그래서 선교단체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돕기 위해 선교단체가 있는 거지. 그것도 모르고 선교단체가 중요하다? 몰라도 한참 몰라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선교단체를 사셨어요.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사역을 더 역동성 있게 그 전문성 달란트대로 더 강화시키기 위하여 이제 선교단체들이 있는 겁니다. 교회를 도우고 세우기 위하여. 그게 뭐 모달리티, 소달리티, 로컬 처치, 파라 처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멀리 갑니까? 재생산. 이게 제자 사역의 기본입니다. 이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역사 완성이 안 돼요. 너희는 부활을 체험한 너희 요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서 현장을 가시기 바랍니다. 제자를 삼고 교회화시키고 재생산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님의 역사가 이제 완성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주님의 역사가 완성됐어요? 완성 안 됐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역사가 완성되면 우리는 여기 없습니다. 그렇죠? 왜? 이 땅이 다 새롭게 됐거든. 주님의 역사가 완성되면 우리가 어디 있나? 징계를 당하고 있나? 왕국의 왕으로 들어가 있나? 지금하고 전혀 달라요. 그 말은 주님의 역사가 종료됐나 종료 안 됐다? 종료 안 됐다. 자, 종료되지 않은 역사입니다. 사명이 완수됐습니까? 완수되지 않았어요. 완수되지 않은 사명.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언약의 바톤을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당대의 끝이 안 났잖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 언약의 흐름을 전달해야 돼요.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언약 전수, 특별히 족보가 나옵니다.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왜 할 일 없이 족보가 있을까요? 언약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민수기 15장 이번 주에 말씀 나눴죠. 민수기 15장에 누가 나옵니까? 가나안 세대가 나옵니다. 주님이 분명히 불평하고 악평했던 자들에게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가나안 못 들어간다. 그런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를 말해요.
누가 들어간다? 2세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모든 2세대가 아니라 언약을 갱신한 세대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갱신돼야 돼요. 제가 뭐 갈수록 이제 좀 진하게 얘기할 건데, 우리 1세대들이요 변화 안 되면 우리 자녀 못 살립니다. 그건 상식입니다. 우리보다 위대한 세대가 안 나옵니다. 갈수록 더 악하거든요. 그럼 더 강화시키지 않으면 못 살리게 되는 거예요. 1세대가 어느 정도였어요?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렇죠? 400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그 역사의 그 상처와 수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이놈의 가기는 다시 또 돌아가. 어마어마한 출애굽 10가지 기억을 홍해도 걸렸습니다. 다음 세대가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1세대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세대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경험한 세대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떨어지는 걸 경험한 세대입니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만큼 불신앙이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잘못된 체질이 무서운 겁니다. 그대로 돌아가. 못 들어가잖아요. 능력 체험했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거리가 많고, 그런데 불평해. 하나님을 대적해. 진영에 막 전염병처럼 원망해. 못 들어가요. 그런데 주님이 가난한 세대, 2세대한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은 언약을 갱신한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갱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거든 얘기하잖아요. 들어가거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첫 번째 시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한국 교회에도 하나님 첫 번째 시즌을 코로나 이전까지 주셨다. 코로나 이전까지. 그 코로나 이전까지 어떤 시대를 주셨냐? 엘리야 시즌을 주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엘리야 시즌이에요. 한국 교회가 70년 동안 안전판 가운데 엄청난 부흥을 이뤘습니다. 한국 교회 없는 거 없는 정도로. 가난과 질병 가운데 6.25 터지고 난 이후에 완전 거지같이 버려진 이 민족에 하나님이 미군이라는 안전판을 통하여 엄청난 경제 발전과 교회 부흥을 일으켰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발전이 하나도 안 되니까 저녁에 천막 가가지고 기도하는 게 낙이었어요.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냥 교회로 간 것입니다. 왜? 기도라도 하면 있거든, 고통을. 그게 50년대 60년대예요 그것도 같이 모여지고 기도하고 울고 있고, 우리나라 민족성이 한이 많잖아. 한이 울면 그냥 은혜 돼. 너도 나도 울면 다 하나가 돼버려.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그러면 또 교회는 또 미국에서 많이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만 최첨단이야. 가장 앞서 나가. 먹는 거 입는 거 전부 다 교육부터 교회만이 문명을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교회로 전부 다 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러니까요 아이들도 살아나고 질병도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신비운동이 막 일어났잖아요. 막 치유운동, 기복운동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 대표적인 역할을 했던 교회가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엄청나게 컸잖아요. 그런데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이상한 거 보고 막 능력, 치유 막 이쪽으로만 가니까 이게 이상하게 계속 나와. 나도 재림 예수다라는 그룹이 막 나오기 시작하네. 손만 나면 낫기 시작하고 이청년 그룹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게 뭡니까?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 80년대 대한민국을 강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경에 막 말씀 가지고 계속 가르쳐. 제자훈련. 그러니까 막 말씀으로 막 살아나잖아요. 우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그때 신학이 발전했거든. 수많은 막 문서 사역이 막 발전하고 이러는 가운데 막 이 머리에 이제는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을 막 차니까 웬일이야?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네. 율법 가지고 막 이게 맞니 틀리니 마음이 딱딱해져 가고 어디를 안 가요? 현장을 놓쳐버렸네. 현장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이 전도는 어려운 거다. 한국교회가 딱 정착한 이때에 하나님이 전도하는 단체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때. 그래서 막 저녁에 막 전도하겠다고 전도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가운데 동시에 이제는 선교해야 된다. 우리는 선교운동하는 또 단체들이 막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엘리야 시즌. 지금까지입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그런데 주님은 이 엘리야 시즌을 통하여 대한민국 교회에 모든 것을 사실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 그런데 웬일입니까? 교회가 계속 부흥됩니까? 정체입니다. 정체가 아니라 침체. 침체 정도가 아니라 소멸되고 있어요.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즌 2를 준비하죠. 그것이 무엇이냐? 엘리사 시즌을 준비합니다. 엘리사 시즌은 무엇입니까? 어마어마한 능력 850대 1 갈멜살 전투 이 주인공 이 엘리야 하늘에 불이 내리고 그랬는데도 자기 문제 하나 해결 못하잖아요. 자기를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그 말을 듣고 주여 나만 남았거늘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울증에 빠져버렸어. 그런데 주님이 까마귀를 통하여 그를 먼저 먹이시고 힘을 주시면서 위로하시면서 나중에는 산 호렙에 이르러 하셔서 뭐 하게 하십니까? 말씀을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주잖아요. 예후를 왕으로 세우라. 그리고 누굴 세우라? 엘리사를 찾아라. 엘리사.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이렇게 세우라. 핵심이 뭡니까? 제자입니다. 제자.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된 이유 제자가 없어서 제자. 더 이상 제자가 없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어디요? 세상에 다 도망갔어요. 어디에요? 자유주의 신학에 다 물들어 버렸습니다. 제자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1세대 목사님들이요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웬일 엄청난 대형교회 목사님들인데 자기 교회에서 하면 돼요. 자기 교회에서 못해. 왜? 넘겨주고 나니까 이상한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교회를 장악해 버렸네. 그분들이 개척해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 가운데 수고하면서 읽어놨는데 들어온 사람은 다 관리자예요. 관리자. 그리고 관리형이야. 관리형. 제자 사역이 실패죠. 그러니 대한민국 교회가 정체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시간표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 특별히 한국교회에 수많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를 띄워놓고 이거 뚫어내고 이제 가나안 왕국을 쟁취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흐름을 딱 봐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1세대요? 아니요. 2세대. 어떤 세대요? 가나안 세대. 다음 세대가 딱 들어가요.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1세대를 보면 그냥 막 구질구질해 보여. 그냥 막 순수하게 자란 것처럼 보이고 막 고생도 안 해보고. 근데 주님이요 이런 깨끗한 세대를 세우시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흐름을 딱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가나안 세대를 지금 찾고 준비하시는데 광야 1세대가 아니라 광야 2세대.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광야 2세대가 갖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 주셨던 메시지가 뭡니까? 다음 세대가 되라는 거예요. 가나안 세대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세대인데요. 나는 나이가 어리니까 가나안 세대는 나이 어린데 죄로 번복된 아들이 있어요. 죄로 순수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요. 벌써부터.
그거는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나이만 어렸지. 1세대, 1세대.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어린아이의 것이다. 나는 어린아이가 아닌데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린아이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어린아이가 되면 돼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이제 정복의 세대, 가나안 세대, 이제 광야 2세대, 다음 세대인데 무엇을 갖춰야 될 것인가? 그것이 진영입니다. 다음 세대의 진영을 구축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캠프를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캠프. 이 캠프라는 단어 자체가 진영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냥 용어가 아니라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 요즘에 막 캠핑카 타고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워낙 잘 사니까 그런 거지. 그 원래 전쟁 때 군용차 타고 다니면서 거기 이제 막사를 세워놓고 이제 전쟁을 대비하고 야영하고 이런 걸 다 캠프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전쟁 용어, 전쟁 용어.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여호와의 군대. 오합지졸이 아닙니다. 군대로 부르셨어요. 군대인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개개인들이 뭐예요? 군사입니다. 군인이에요. 군인은 일단 뭐부터 바싹 올라 있어야 돼요? 군기가 바싹 올라 있어야 돼요. 군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군기 바싹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근데 맨날마다 푹 쳐져가지고 그러면 죽어요. 주님은요, 남들이 볼 때는 오합지졸이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들 아주 불쌍하게 보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볼 때는요, 군대야, 군대. 군인이야.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은 이 땅의 참 왕이시요 참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군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 이 CBP 하시는 분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이 캠프, 이 진을 어떻게 치냐? 성막 중심으로 쳐요. 성막은 뭡니까? 교회입니다. 이 시대는. 어떻게 칩니까? 동, 서, 남북. 사방으로 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 가운데에 출애굽을 주님 하게 하셔서 가나안 왕국을 향해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광야입니다. 광야 가운데 있는데 주님 뭘 세우라고 말씀하셨죠? 성막을 세우라고. 주님이 성막 가운데 거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 동쪽 문이 있잖아요. 성막에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 안에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 안에 또 뒤에는 지성소가 있고 여기 안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시은자 주님의 은혜의 보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이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면 모든 죄가 해결되는. 여기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시대의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33절 보니까 광야 교회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주님이 거하시잖아요. 이게 주님의 왕국이야. 그렇죠? 하늘의 왕국, 주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요걸 가운데 세워놓고 동서남북으로, 동서남북으로 내 진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캠프예요, 캠프. 내 진을 딱 치는 것입니다. 지파가 몇 개 지파죠?
12지파, 3개 지파씩 진을 치는 겁니다. 3개 지파씩. 특별히 이 첫 번째 제일 선두에 동쪽에 서 있는 선두가 누굽니까?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굽니까? 르우벤 지파 남쪽에. 그리고 서쪽에 기수가 되는 지파는 에브라임. 그리고 북쪽에 기수가 되는 지파는 단이죠. 4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요, 진군한 진군. 선두로 진군합니다. 이 선두로 진군을 하는데 특별히 유다의 사자. 여기에 네 진영에 깃발이 서 있는데요. 거기에 그림이 하나씩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의 깃발에는 뭐가 달려있나? 사자가 달려요. 사자. 그래서 사자, 유다의 사자. 그런데 이게 동서남북, 이걸 뭘 또 뜻하냐? 내생물도 나중에 나오고. 근데 지금은 사복음서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의 사자, 뭘 얘기합니까? 왕의 복음, 마태복음을 말합니다. 왕의 복음을 왕께서 진군하신다는 거예요. 왕께서 전진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지파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동쪽이잖아. 동쪽. 이 송파가 동쪽이거든. 왕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왕국에 대해서 54번 얘기하잖아요. 하늘의 왕국. 왕의 복음을 계속. 그 유대인이 왕이시다. 르우벤 지파. 누가복음. 지난번에 다 했던 겁니다. 에브라임, 송아지, 노예, 마가복음. 다는 독설이잖아요. 신성을 말하는 요한복음. 이렇게 진을 치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캠프라는 것이 캠프. 자, 이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쳐야 되는 진입니다. 진. 자, 그러면 이 진 가장 가운데에 뭐가 있죠?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이 교회요, 주님의 왕국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는 지난번에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눈의 복음이다. 눈으로 보는 복음이다, 성막은. 그래서 성막의 모든 자재물, 기물,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눈의 복음, 눈의 복음. 그러면 진을 쳐야 되는데 뭘 중심으로요? 복음 중심으로 진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중심의 캠프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이제 이렇게 전열이 딱 가다듬고 난 이후에 주님이 이제 행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흐트러진다든지 이것이 세팅 안 된 가운데서는 가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부터요? 복음 중심의 캠프 진을 먼저 딱 쳐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진영구청, 쉽게 가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과정 가운데 여기에 딱 진을 맞춰가지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행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주님이 무엇이었습니까? 구름이었잖아요. 그렇죠. 구름이 나타나고 구름이 사라지고 그게 기준이었습니다. 구름은 멀리 갑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데 뭘 캠프를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데 무슨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데 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지금 한참 엘베델 아이들 하잖아요. 밤새도록 연습하고, 어제도 앉아 밤 12시까지 연습하고. 우리 오는 아이들 명단 가지고 전부 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사진 하나 딱 올라와서 막 이것저것 하다가 컴퓨터를 막 쓰잖아요. 딱 쓰다가 갑자기 뭐가 튀어나왔어? 스타크래프트가 나왔어. 그 스타크래프트 하다가 걸렸어. 그 사진을 뒤에서 딱 찍어가지고 명단 누구 했다 딱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카톡을 뭐라고 보냈냐, 온라인 전쟁을 넘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길 바랍니다. 애들 한참 온라인 전쟁하고 있어. 온라인 전쟁. 아이들이 그렇게 연약해요. 하지만 그때마다 아이들은요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러면서 또 시키는 대로 또 집중해서 기도하고 사역하고 이렇게 해요. 스타크래프트 보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 괜찮습니다. 근데 느낄 수 있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하는 거예요. 구름 임재, 이것이 임해지지 진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축이 있습니다. 두 축이 뭐냐? 이게 멈춤과 행진입니다. 이 두 축으로 진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캠프를 이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1박 하루 딱 하는 캠프가 고비 캠프죠. 찾아가는 캠프, 고비 캠프. 그리고 2박 3일 동안 하는 캠프가 한다슬 캠프입니다. 그리고 2주에서 4주 하는 게 예수 복제소 캠프거든요. 예복 캠프. 이거는 전 세대가 다 하는 것입니다. 전 세대. 전 세대가 전부 다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학생, 교사, 부모, 방학 동안 한 달 동안 지내요. 알다시피 하루 가지고 아이들이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2박 3일 하는 거예요. 한 달. 2박 3일에도 바뀌어요. 집에 가면 또 원위치 돌아가죠. 그래서 방학 때 뭘 한다고요? 예수 복제소 캠프. 2주에서 넉 주까지 하는데 어떻게 하냐? 낮 시간에는 전부 다 공부합니다. 영어 공부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전부 다 캠프예요. 그걸 한 달 동안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학원 캠프인가요? 학업 캠프. 옛날에 생각납니까 여러분들? 학업 캠프. 학업만 해주는 게 아니라 신앙과 생활과 학습과 이 모든 것들을 같이 딱 연결해서 하는. 그래서 한 달 동안 딱 하고 나오면 체질이 돼서 딱 나와. 이게 예수 복제소 캠프예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학원 보낼 필요 없이 학원비를 여기다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먹고 자는 거 여기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포인트가 뭐냐? 이걸 통하여 회복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회복시키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관계.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기된 복음을 살아내는 힘, 그걸 우리는 열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암기된 복음, 지금까지 암기했습니다. 이 복음을 이제는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힘이 뭐라고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열정이 있어야지 하지. 그렇죠? 일을 하려고도 일단 일어날 힘이 있어야죠. 다리에 힘이 풀리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알겠는데 그 열정을 이렇게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복 캠프를 통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세워버린 거예요. 회복. 다음 세대 진영을 쳐라. 캠프를 구축해라. 그렇죠? 캠프를 말하는 거예요. 캠프, 진을 쳐라. 그래서 교회 중심, 특별히 복음 중심,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이 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사명과 복음과 회복과 모든 것들이 여기서 다 진행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지금 이 시대의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풀어내는 게 복음 중심의 실제 캠프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갑자기 이거 설명하고 있네? 내가 다 봤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하고 어떻게 이게 나타나는지를 연결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또 행사하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민수기에서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지금 현실 가운데 하나씩 적용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님 국제학교를 주세요. 그리고 인큐베이팅, 여기서 들어가서 배우는 거죠. 이거는 뭔 줄 압니까? 제자 훈련이요, 재생산되는 세팅 프로그램이, 이거는 한마디로 세팅 캠프라고. 세팅 캠프. IM에서는 이런 단어 안 쓰지만 우리는 옛날 썼잖아요. 세팅 캠프. 완전 세팅 시켜버린 거예요. 들어가서 삶을 세팅 시켜버립니다. 요 예복 캠프 한 달 해가지고 나오면 또 돌아가요. 그렇죠? 돌아갑니다. 우리 애 한 주간 있을 때는 거기서는 조용한데 여기 와가지고 또 돌아가잖아. 돌아갑니다. 정확한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국제학교에 잡아넣는, 인큐베이팅에 잡아넣는 거예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전부 다 아이들을 제자로 재생산해 세팅해버리는 세팅 캠프.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전도 캠프 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선교 캠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줄 압니까? 현장 캠프를 말하는 거예요. 현장. 자, 이게 뭐라고요? 회복 캠프다. 회복 캠프. 이게 뭐라고요? 세팅 캠프다. 이게 뭐라고요? 현장 캠프다.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단체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전부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뭐 한다? 정복하는 것입니다.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현장 가서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현장 안 가면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탐이라도 해서 간 사람이 포도송이라도 갖고 오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야. 석류라도 갖고 오는 겁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전도 캠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팅된 아이들을 가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석촌호수에 될 거예요. 석촌호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석촌호수. 제가 오늘 청강대학교를 소개시켜 드렸거든요. 목사님한테. 청강대학교에서 나는 밥 맛있고 밥이 좀 싸니까 이렇게 안내했는데 목사님 생각이 달라. 이야, 여기서 애들 가가지고 버스킹 하면 되겠네. 맞다, 목사님. 그게 하나의 전도 캠프지. 거기서 현장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또 어디서 뭐 또 들어본 거 있잖아요. 트랜스포메이션 캠프 들어보셨어요? 뭐 여기는 캠프가 마냥 여러분들 다 헷갈려가지고 뭐 한다살은 또 뭐고 고비 캠프는 뭐고 막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인큐베이팅은 또 뭐고 효도 안 돌아가는데 인큐베이팅 이런데 뭐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럼 뭐 트랜스포메이션 이래서 하고 또 예복소라에 산데 뭐 예복을 입나? 뭐 헷갈리기 시작해. 여기 다 이게 있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은 다음 세대 쉽게 하면 전국 집회, 전국 학교 전국 집회. 그럼 이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들을 누구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다 알리는 것입니다. 이게 확대. 그래서 지역마다 지금 이번에 대전에 한다고 막 이러잖아요. 지역마다 이걸 터뜨려서 한국 교회 그 지역에서 전부 다 오는 거야. 다 와서 이걸 다 보는 것입니다. 사역하는 것도 보고 학교도 보고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전문인도 만나고 지난번에 했던 우리 예담모 그런 것도 동시에 하고 이래가지고 사역을 전부 다 확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트랜스포메이션 캠프. 종료가 됐죠?
정리됐어요, 안 됐어요? 쉽잖아요. 다음 세대 캠프 사역 쉬워요. 그래서 어려운 게 전혀 없어. 여러분들 역시 강의 듣는다고 막 정신이 없었는데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통하여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진영을 구축하는 거, 이렇게 진영을 구축하라는 거예요. 이 세팅을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는 요게 강한 게 있고, 어떤 단체는 또 이게 현장에 강한 게 있고, 어떤 단체는 그냥 막 거시적으로 막 크게 잘 보이는 단체가 있고, 어떤 단체는 실제로 요거 하는 게 있고, 다 다른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여정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정 시작할 때에 결국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막. 오직 무슨 중심? 복음 중심. 오직 중심이 복음이에요.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직 뭐가 각인돼요? 복음이 각인돼야 됩니다. 눈의 복음, 계속 성막 중심으로. 성막이 멈추면 멈춰야 돼. 성막만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앞으로 가는 처럼 보여도 성막이 밀어주니까 가는 거예요. 성막이 이렇게 진군할 때는 이게 해체되잖아요. 조립식으로 바뀝니다. 다 조립식이거든요. 바뀌어요. 바뀌면 먼저 뭐가 먼저 갑니까? 언약궤가 제일 앞으로 가요. 언약궤가 쫙 가면 전부 다 딱 따라가. 멈추면 다시 결합. 트랜스포메이션이네 완전. 결합됐다가 풀렸다가 결합됐다 풀렸다가 진열이 막 이동했다가 쫙 이렇게 됩니다. 그럼 오직 뭐 중심? 복음 중심. 완전 복음 각인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엉뚱한 게 각인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아이들 복음 각인시키겠다고 모든 삶을 내놓고 들어가 있어. 와, 대단하다. 죄송합니다만 다른 사역들은 쉽습니다. 왜? 자기 것만 하면 되거든. 다른 사역들은. 이거는 자기를 내려내야 할 수 있는 사역이야. 왜? 아이들 뒤에서 다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불꽃 같은 눈동자 쳐다봐야 돼.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을 놓칠 수 있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을 또 세우고, 아이들이 정말 복음 속으로 들어오도록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감시해야 돼. 엉뚱하지 못하도록. 복음이 아이들이 다 각인되도록. 여기 있는 이 민수기에서 나오는 이 동서남북의 진을 쳤던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철저히 각인되는 거죠. 그리고 진영을 딱 치잖아요. 치면 뭘 바라봐야 돼요? 성막을 바라보도록 딱 지어놨어. 성막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광야 2세대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게 하실 것인데, 지금 한국교회도 이제는 1세대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습니까? 여기까지 한국교회를 끌고 왔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이제 침체되고 해체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정교조 이번에 교육감 후보 3선을 생각하고 나왔잖아요. 보수 3명 나왔어. 단일 안 됐어요. 표가 3개로 갈리겠지. 어쩌겠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면 그래 해야지.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포로가 되고 전부 다 세뇌돼 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세상을 끌고 가는 안티 크리스천 사상가들이 다 목사님, 선교사님 자녀들이에요. 교회에 받았던 상처 하나님께서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포로가 되고 그들에게 제대로 된 언약을 심어주지 못하면 원수가 돼서 등장합니다. 이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철저히 복음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에 하는 뭐 행사를 단순하게 고비 캠프 하나보다 우리에게 하나보다, 기도 제목도 잘 모르겠고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냥 말씀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한번 행사하고 끝나는 거예요. 몇 명 왔냐? 맛있는 거 먹여 끝이야. 그건 다른 데서 더 잘하거든. 맛있는 거 먹이려면 제1롯데월드 데리고 가면 돼. 그렇죠? 여기 방위시장에 맛집들이 많아. 먹자골목. 그건 먹이려고 애들 불러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 사역에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는 이들을 이제 제자화시키고 이들을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하는 세대로 하나님이 진을 꾸리기 원하시는데 그 구체적인 적용점들이 이제 캠프 사역을 통하여 이제 터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이 아니라 다 이런 의미들이 다 있는 거구나. 자, 그러면 제가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하는 것이 무슨 캠프라고요? 고비 캠프. 자, 고비 캠프 뜻이 뭡니까? 예. 네. 네. 고비 캠프 뭡니까? 고잉 비전 캠프. 또 한국계 고비를 넘자 이거예요. 고비 사막 들어보셨습니까? 고비를 넘어서 가서 비전을 주자. 고잉 비전 캠프. 찾아가는 비전 캠프. 찾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 엄청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이거는 아무나 모르는 거다 이거는. 근데 죄송합니다.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 잘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해요. 뭐 하나냐? 찾아가는 비전 캠프만 해요. 잘 보세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뭐 하라고? 가서 선교단체들 다 어떻게 합니까? 오라 그러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다 오래. 훈련받고 재산 팔고 나중에 집 팔고 뭐 전부 다 오래. 왔는데 이 사람들이 현장 가면 어때요? 다 무너져 버린 거지. 근데 고비 캠프는 뭡니까? 단체가 찾아가 버려. 같이 뒤집어 버려. 깨닫는 은혜길 바랍니다. 고비 캠프의 의미를 여러분들 깊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역이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키로 주셨구나. 자, 이 고비 캠프는요, 찾아가는 비전 캠프잖아요. 고비를 넘는 고잉 비전 캠프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냐? 회복과 사역이 있습니다. 회복과 사역. 쉽게 얘기하면 원리를 얘기했죠. 뭐가 있다고요? 멈춤과 행진이 고비 캠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원리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고비 캠프는 우리가 프로그램상 하루 하잖아요. 딱 하루 6시간 하거든요. 우리 같은 건 이번에 5시간 해. 더 줄였어.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짧게 제 짧은 소경으로 딱 보자면 일단은 이게 뭔 줄 압니까? 학생 선교사들의 인턴십장이에요. 누구의 인턴십장? 학생 선교사. 그들이 와서 누굴 변화시켜요? 또래를 바꿉니다. 어른이 와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학생 선교사. 이것이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또래를 바꿔요. 자, 왜 학생 선교사들의 사역 인턴십, 한마디로 축제의 장인데 사역 인턴십의 축제가 고비 캠프거든요. 왜 그러냐? 아이들이 복음 활동하잖아요. 복음 활동 만들어냅니다. 활동 게임을 만들어내요. 게임을 만들어내가지고 거기에다가 뭘 연결하냐? 복음 메시지 성경 구절을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게임 활동하면서 마지막에 뭘 전해요? 복음을 딱 전해. 그럼 뭐가 준비됐다는 거예요? 메신저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메신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이들로 훈련 딱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요, 지금 학생 선교사로서 그걸 한참 준비하고, 본인들은 모르겠지. 본인들은 그냥 선생님 시키나 보다. 그냥 뭐 게임인데 그냥 뭐 성경 구절 해가지고 하나 보다. 아니에요. 메신저가 준비되는 거예요. 메신저.
그리고 누가 준비되냐? 예배 인도자가 준비돼요. 자기네 이렇게 콘티 뽑아가지고 막 골치 아파가지고 막 밤새도록 준비하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좀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뭘 볼 거 없는데 올라가 보자 이래가 탁 봤는데 내가 볼 때는 다 뜯어고 줘야 돼. 막 너무 화려하게 해놨어. 단순하게 하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필요한 것만 좀 정리해가지고 탁 얘기하니까 와 이렇게 쉬운 거를. 근데 웬일이요? 그 거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마음을 담고 또 밤새도록 베이스 연습을 하는데 와 저는 베이스 연습하는데 그 몇 달 레슨 한 줄 알았어. 근데 친지 2주밖에 안 됐대. 2주 연습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2년 해도 못한다. 애들이 그렇게 마음을 담고 막 준비하는 거야. 대단하다. 예배 인도자. 예배 인도 탁 하니까요. 부모님이 완전 뒤집어졌어. 눈물 펑펑 흘리고. 죄송합니다. 얘는 정신병자들이 먹는 약을 막 이렇게 먹던 친구거든. 어디 가서도 안 됐는데 여기 와가지고 뒤집어졌네. 찬양하고 하는데 화 회복돼 버렸어. 그 친구 이번 예배인도 할 거야. 그 예배 인도자가 준비되는 거예요. 한번 시켜볼까요, 여러분들? 아무도 못한다. 신앙생활 50년 해도 못한다, 우리는. 그런 친구가 뭐 회복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붙죠? 중보자. 명단 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아까 전에 게임 가지고 바꾼다 그랬죠? 문화 변혁자 역할도 하고. 그리고 본인에게 주신 탤런트 가지고 스텝마다 다 들어가서 활동하거든요. 기능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턴십, 사역 축제야.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사역 축제가 고비 캠프예요. 또래를 그래서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오잖아요. 교회가 준비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이요 자비량으로 다 와. 자비량으로. 우리는 다 참석하면 회비가 비싸다 이거부터 시작하는데 저기는 받으러 가지도 않아요. 본인들이 싸가지고 가. 싸가지고 기름값도 안 받아. 다 준비해서 가. 그래서 교회와 지역을 살립니다. 와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버스킹 하면서 현장 가서 전도하는 곳도 있거든요. 교회와 지역을 살려버려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완전 죽어 다음 세대가 없는데 교회를 살리니까 다음 세대들이 힘을 얻잖아요. 그러면 결국 뭐가요? 주일학교가 회복돼. 세상에 뺏기고 컴퓨터에 온라인에 뺏기고 방방장에 뺏긴 애들이 다 들어와. 주일학교가 회복되면 한국교회가 회복돼요. 모든 역사가 그랬습니다. 주일학교가 일어나면 그들이 성장해가지고 선교사로 다 나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다음 세대 죽었다? 아니다. 살았다.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주일학교가 2.7% 미전도 종족이 됐습니다. 2035년면 제로야. 한 명도 없어. 대한민국 교회에 다음 세대 한 명도 없어요. 2035년 지금 추세로 가면. 제가 볼 때는 더 빨라. 왜? 정교조가 교육감이 또 되면 더 빨라.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가 10만 선교사 파송하겠다면서요. 지금까지 진액을 쏟았는데 3만도 안 돼요. 3만이 안 돼요. 그럼 7만 어디서 구해옵니까? 7만. 여기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생 선교사로 사역, 인턴십, 축제 이 고비 캠프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국제학교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10만 선교사를 채울 일꾼이 다음 세대입니다. 시니어까지 이뤄가지고 전부 다 했는데도 안 일어나잖아요. 한국교회가 전적으로 다 따라붙어도 안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누굴 일으키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거예요. 엘리야 하나 가지고 못 이긴다니까. 그 엘리사와 7천제들을 세팅해놓고 저녁을 뒤집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 시대 이거 하라는 거예요. 교회 성장, 건물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 결국 2.7% 주일 학생들 다 무너졌다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서 와, 아이들이 없구나, 아이들이 없구나. 아이들 없기는 아이들 많아요. 방방장에 뛸 데가 없어가지고 학원에 빡빡합니다.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요. 10만 선교사, 대한민국 이 조국 교회의 서원을 이룰 세대들입니다. 다음 세대 숨어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와, 주님, 이 3만 선교사까지 이렇게 세우려고 지금까지 그 뛰어난 자들과 모든 잔체가 다 따로 붙어가지고 간신히 만들어냈잖아요. 그런데 3만이야, 3만. 그러면 우리는 7만이 남아있는데 7만을 이렇게 세우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우리는. 우리가 채바울 꽃배기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조용기 배가 돼야 돼요. 우리가 유광수 배가 돼야 돼. 우리가 정강훈 배가 돼야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3만밖에 못 만들었어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뭐합니까? 기도는커녕 갖다 놓고 끝이야. 그냥 애들 관심 없어요. 그래놓고 10만 선교사 파송시켜 해달라고요? 주님이 그럽니다. 야, 낯짝 좀 있어라. 낯짝 좀 있어라. 우리가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못 될지언정 상식적으로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 반의 반도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 교사 세대, 또 사역자, 이 모든 전 세대가 영향받고 일어나는 게 고비 캠프입니다. 이번에 가니까 아이들 가니까 부모 할 수 없이 따라와야 되잖아. 그런데 사람은요 그런 게 있습니다. 대리만족 들어보셨어요? 왜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낸 줄 압니까? 지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주로 그렇습니다. 아, 돈 엄청 벌어라, 엄청 벌어라. 지가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주로 그런 거예요. 진짜 여유 있는 사람은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네 달란트대로 살아라 그럽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막 대리만족. 나는 신앙생활 못하는데 아이들이 막 하나님께 쓰면 막 뒤집어져. 부모들이요 와가지고 막 전부 다 회개하고 있어. 와, 우리 아이가 저런 아이였구나. 충격 말 충격. 사역자들, 교회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이러는 걸 묵도합니다. 되는구나. 안 죽었구나. 와, 동참해야 되겠구나. 전 세대가 다 일어나 버려요. 오라 하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직접 가버려. 가가지고 아무것도 하시지 마라. 애들 와가지고요, 프로그램에 뭐가 있는 줄 압니까? 프로그램에 큐시트를 딱 보면요, 프로그램에 장의자 세팅하기도 있어. 뭔 줄 압니까? 교회들이 장의자잖아요. 지네들이 와가지고 그것까지도 지네들이 치우겠다는 거야. 그러고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안 열어줘요? 악하지. 그렇게 한국교회 와가지고 돕고 살리겠다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마지막 대안으로 이 사역을 주신 거예요. 답이 없다. 지금까지 수많은 단체가 있는데 더 이상 이제
시즌이 바뀌었다.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대한민국 교회를 일으키고 마지막 남은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신다. 이스라엘로 들어와라. 오죽했으면 가나안 땅에 2세대 가나안 세대 들어간다고 우리에게 말씀까지 주실까? 그렇잖아요. 이번 주 메시지가 뭡니까? 다음 세대가 되라. 다음 세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어린아이의 것이다. 어린아이는 단순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조원이한테 왜 그렇게 얘기했냐? 어른 안 좋은 거 담지 말아라. 어른 안 좋은 건 뭔지 압니까? 두 가지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야단 안 맞겠지? 솔직히 얘기하면 돼요. 너무 먹고 싶었다. 안 되는 줄 아는데 그 배탈이 났다. 죄송해요. 이러면 되는 거야. 그렇죠? 엄청 머리 굴려. 어른들이 그래.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아이들은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리고 행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말하고 뒤에서 저 말하고 그러니 안 들어가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실컷 가나안 땅 보내주고 난 악평하고 있네. 웬일입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역을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가 되도록 우리가 이 흐름 가운데 우리를 갱신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죠. 와, 그렇지. 어렸을 때 계산 안 했는데 그냥 있는 것대로 말씀을 믿고 있는 것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 원하시구나.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말에서 순수하게 인정하고 순종하고 달려가야 되겠구나. 이 골든타임의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진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캠프, 대열, 대오를 갖추라. 이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비 캠프를 진행하잖아요. 진행하면 아이들이 와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여기서 나는 무엇을 할 거냐.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한국교회를 계속 세우시려고 하시는데 뒤에 가가지고 간식만 까먹고 있고 그럼 돼요 안 돼요?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 캠프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세팅을 못 하는데 내일 딱 끝나고 5시에 여기 전부 다 세팅을 할 겁니다. 그럼 바닥을 은박을 테이프 다 붙일 거예요 여기다. 아이들 사역하면 이제 어른들도 뒤에 앉지 말고 전부 다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같이 활동하고. 그래서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주일날 가능하면 다 청바지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흰 티셔츠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 안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안 줍니다. 줄 수가 없어요. 받을 그릇이 안 돼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의미를 알면 우리가 섬길 수밖에 없어요.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진행되는 사항들을 보고 인도받으면서 남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뭐 열정이 있고 몸이 좋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마지막 때 이걸 주셨구나. 우리가 진짜 전심전력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구나. 그래서 어떤 분은 벌써부터 막 이런 걸 알고 저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도와야 되냐 이런 분도 계시고 그게 하나님 주시는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우리가 송파 지역에 이제 이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송파 지역을 넘어 정말 우리 이 대한민국의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데 우리가 모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시고 또 이 흐름 가운데 저희가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알지다시피 신앙, 생활, 학습, 선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여기서 다 터지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자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거의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귀한 사역에 하나님 우리를 초청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 일에 우리가 우리 자녀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녀를 생각하듯이 우리가 우리 자녀가 돼야 돼. 내가 우리 자녀처럼 그 심령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그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